주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신약 시대에 남은 자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시몬. 예, 시몬이라고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또 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때가 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고 때가 될 때에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 시대를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었던 이제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탄절과 맞물려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타이밍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성탄절과 맞물려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는 당황했습니다. 마치 잠깐 길을 잃고 방황했던 어린 양들처럼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국가도 당황했고, 그래서 교회도 당황하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 기도했고, 그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도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3년여간 전에 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때에 그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남아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주일 저녁 밤마다 이제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의 개혁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다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누다가 이제 유럽을 살펴보고 영국을 살펴보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까지 딱 건너가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 이제 그 특강의 말씀은 좀 잠깐 미루기로 하고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의 믿음과 계보를 구약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그렇게 오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기도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신약 시대에 시몬과 안나까지만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의 계보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고 다시 이전의 특강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남아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이 성탄절과 맞물려서 오늘 시몬의 믿음과, 또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시몬이라면 누가복음 2장에 또 여성을 대표하는 또 다른 끝까지 남아 있는 한 믿음의 인물이 나오죠. 누굴까요? 바로 안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어르신이 나옵니다. 제 젊은 시절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이제 이 두 분 다 공통적인 특징이 연세가 연만하시고, 그리고 제 30대 초반에 제가 이 두 분을 깊이 만나서 그때는 제게는 어르신이 되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 중에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에 한평생, 사실 로마 시대 때 참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힘든 그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에 남아있던 이 두 분의 믿음이 워낙 귀하고 훌륭하고 헌무하게 보여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조윤병 전도사에게 이렇게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그렇게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렇게 성전에 남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고, 또 두 번째 기도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들을 남겨두셔서 주의 영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평신들 중에 이렇게 시몬과 같은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에 남아 계셔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또 성도의 본이 되는 이런 예배와 기도와 사명에 남아있는 이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시몬과 같이 한평생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날 때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한 그런 기도를 제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목회정 가운데 실제로 항상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열교회도 이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남자 성도들은 시몬이 되시고,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안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시몬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마하셨다, 들으셨다. 자, 이 시몬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시몬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의 믿음과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었다, 임을 알려줍니다. 25절 후름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많은 자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이스라엘 위로는 뭘 의미할까요? 그럼 구약에 말씀하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런 한평생 전 생애를 기다림 속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의 나이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조사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나이는 연만한 연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오직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 그의 기다림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우리는 한 달 전부터 기다리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성탄의 절기를 여러분 한 달 전부터 강단에 촛불을 밝히고 그렇게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면서 변화되고 기다리면서 성장하고 기다리면서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함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설레임과 기다리는 것도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시고, 그래서 성탄절의 기다림은 4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기다리죠. 그 성탄절의 그 시작의 그 이제 시간은 성탄절을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전부터 그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의 시작은 이제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첫 번째 주는 이제 보라색 초를 밝히면서, 이 보라색 촛불이 주는 영적 함의가 뭐라 그랬죠? 소망의 촛불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방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소망의 불을 통하여 다시 희망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촛불은 뭐라 그랬죠?
이제 연보라색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그런 이제 불안 속에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노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특별히 여러분 왠지 모르는 불안에 떠는 분들이 계시나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심으로 위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더하기 위해서 밝혀지게 될 터인데요. 세 번째 촛불은 의미가 뭐라 그랬죠?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이 웃을 일도 별로 없고 사람들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다시 웃음이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촛불 하얀색은 뭐라 그랬죠? 사랑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빛의 반사가 되어서 또 우리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 이 성탄의 계절에 기다림의 신앙이 더욱더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성탄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롭고 경건한 신앙이었음을 알려줍니다. 25절에 보면 중반절입니다. 자,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면서 삶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때로는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믿음을 신앙과 신학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신학을 더 좋아하실까요? 신앙을 더 좋아할까요? 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신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원하십니다. 신학은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의 목적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닌가요? 신학은 굉장히 박사학위도 받고 똑똑하고 강단에서 티칭 사역도 하는데 그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런 신학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복음대로 말 한마디 열어서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믿음 그리고 관념적인 믿음 그리고 주상적인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한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기다리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리면서 안 볼 때 딴짓 해가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재미 볼 것 다 재미 보고 가볼 것 다 해보고 그러면서 누가 볼 때만 신앙의 흉내를 내다가 보지 않는 곳에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딴짓을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한평생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의 중심의 자리는 항상 성전이었음을 알려줍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시몬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사명과 헌신을 하면서 한평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탄의 주님을 만난 것도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몬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25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셨어요. 27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늘 성령을 귀히 여겼고 사모했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시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한평생 성전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그의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 따라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시몬이 성전에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 내용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어떤 기도를 가장 열망적으로 중심적으로 많이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자식의 기도를 또 가장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근데 시몬의 가장 열망했던 기도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도에 항상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알아보는 것,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늘 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한평생 그의 기도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어떤 열망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시몬의 기도는 한평생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한번 안아보기를, 이게 시몬의 한평생 일관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평생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그런 열망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8절에 자, 시몬이 마침내 그 아기를 가슴에 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평생 기다렸던 시몬의 기도와 그 영적 갈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몬에게 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는 의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 고를 때 하나님은 시몬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우연같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은 필연의 만남으로 이어가게 하셔서 그 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기가 막힌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자, 21절 합독합니다. 할례할 8일 되매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니 곧 잉태하기에는 천사에게 일컬은 바르라. 22절 합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아기를 안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셔서 시몬의 한평생 70년 이상의 한평생 기다렸던 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가슴에 안아보는 그 영광을 시몬에 응답하셔서 아기를 안게 되었을 때 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충혈된 눈으로 그 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슴에 품었던 그 아기 예수님을 다시 그 부모에게 돌려드리지만 이제 그는 한평생 아기 예수님을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 벅찬 감동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설레임이고, 아멘인가요?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설레임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에 다시 한번 한평생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며 기다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시몬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두셔서, 그래서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영일교회에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맥을 이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